말씀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0절 5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승리자 니고데모. 하나님 백성의 승리자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경 전체에 최고 어떠므로 여겨야 할 기본 근본이 여기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최고의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교회 세운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처럼 오늘 제가 5절 읽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직접 만날 수 없다. 이 최고의 성경 66권 중에 최고의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구원받는 영생이라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 참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꾸 보면 위에 보면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해되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 니고데모라는 자가 그 하나님 백성의 승리자 니고데모의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승리한 자거든요. 성령의 말씀을 많이 알았으되 예수님을 아직 만날 구원자로 믿지 못한 니고데모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승리. 우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완전히 믿어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고 보존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승리라고 해요. 누구보다 전에보다 더 나은 삶, 전에보다 더 나은 삶, 뭔가 이루어지고 승리해서 그걸 승리한 게 아니에요. 최고 첫째는 그것이 되고. 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성민자잖아요. 오늘 일단 예배드려 온 자는 하나님 백성의 승리자 땡땡땡입니다. 다 본인입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미 승리하고 왔어요. 뭐 어떤 모습으로 왔든 막 억지로도 왔든 안 가면 또 전사님 눈에 안 띄면 또 그렇고 하나님은 둘째치고 막 그래 왔든 습관적으로 왔든 어쨌든 왔든 이 온 것도 하늘 승리한 자입니다. 보면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하나님 백성의 승리자 니고데모. 첫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자는 누구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자는 승리한 자입니다. 보면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예수께로 나아간 자입니다. 그런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니까 또 시간을 따로 막 특별히 들이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막 주수까지 뭐 원문까지 다 파헤쳐가 깊이 묵상했다 이게 아니고 말씀 한 절이라도 한 사건이라도 하나님 그 사건이 그 말씀이 제 인생에 무슨 양식이 됩니까?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자체가 말씀의 묵상이에요. 양을 많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지만 그걸 하나님 여쭤보는 그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승리자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1절에서 2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 니고데모는 여기서 그런데 보면 그 같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 속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의 종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 민족의 지도자예요. 구약에 능통한 자고 박식한 자고 그만큼 우리 같은 지금 국회의원쯤 되지 모든 게 많이 똑똑한 지도자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특히 바리새인주의라 되잖아요. 바리새인주의 바리새인은
특히 경건주의자와 율법주의를 엄청 중요시하는 자예요. 스스로 이걸 돋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율법을 지켜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서 내가 돋보이고 의롭게 보이려고 애쓰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올 때 어떻게 기대하는가? 그들은 성경에서 아주 구약이 넘통한 자거든요. 박식하여 너무 많이 알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명예롭게 할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들에게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을 지켰다. 결례를 지키고 금식도 많이 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도 많이 지켰으면 우리를 너 수고했다. 나 기다린다고. 너의 이름들을 높여주리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한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동참해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신앙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이래요. 그 중에 니고데모로 엄청 구약에 대해서 농통하고 지도자잖아요. 그가 그 중에 뭘 봤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이 표적을 보기 그걸 표적을 보고 난 후에 니고데모가 고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절대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바라고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그리스도 구원자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고민하기 시작하고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에서는 내 삶의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의문점을 가지고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오세요. 예수님, 나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내 이성으로는, 내 인간의 지식으로는, 내가 경험으로는. 예수님께서 나 설득시켜 주십시오. 즉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니고데모는 이 담대함으로 혼자 와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가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자 할 때는 누구 사람 보지 마세요. 학력 눈치 보지 마세요. 욕심내세요. 니고데모는 그 욕심 때문에 세상 다 가졌기 때문에 이거가 풍족해가지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 정도의 위치와 이 정도의 부와 이 정도의 명예 저 됐습니다. 정말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그 바리새인 중에 여기서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앞에 철저하게 외톨이가 될 수 있고 대적의 관계가 될 수 있는데도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그게 니고데모의 승리입니다. 우리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에 당당히 걸어갈 때는 이런 담대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 걸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좀 그런 담대함도 좀 때로는 좀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참 이렇게 해야 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 봤죠. 이제 바리새인들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거 되면 여기서 그가 왜 밤에 왔을까요? 유대인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까봐? 바리새인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까봐 밤에 왔을까요? 이 밤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졌더라 밤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밤이다. 특히 니고데모는 밤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많이 지켰어. 600일까지는 지키고 애쓰고 경건주의로 구약에서 철장해놨던 금식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 전부 나는 지켰어. 그런데 나는 이 정도 자리에도 있었고 부도 누리고 명예도 있는데 왜 나 마음속에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가득할까? 그 구약을 지켰다면 내 마음속에 참 평안과 만족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공허함 속에 허무함 속에 허덕이 있는 자가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보고 저거는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분을 쫓아가서 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저 표적과 기적을 더 물어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평안 그것을 맛보고 싶어서 이 니고데모가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나와요. 우리가 인생에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직장도 구했다.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도달했다. 뭔가 다들 다 가져서 봐요. 그것을 충만해가지고 그게 만족하고 그게 영원토록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던가요. 그것이 주님은 또 더 바라고 더 원하고 더 넓게 더 크게 또 바라는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가 있어 보면.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딱 만나게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가 요만큼 사는데도 감사가 나와요. 더 주시든 덜 안 주시든 지금 그대로든 이게 하나님이 주권 나에게 지금 최상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보세요. 늘 즐겁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이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승리자예요. 내일을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예측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딱 하나님 내일 또 아침이 시작되면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하루를 주셨군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오늘 최고의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기대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됐어. 그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크다가도 하나님은 이제 기도로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 그렇죠. 이것도 만족합니다. 이것보다 더 못한 걸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만족합니다. 혹시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또 하나님 주어질 때 내가 능력이었구나. 내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이 처음엔 올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래도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셨네요. 하나님 문 열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찾아와요. 용기 있게. 우리도 이 많은 무리들 속에 나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꼭 가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나 예수님 길을 갈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 무리 중에서 교회를 이렇게 온다는 거는 니고데모처럼 승리한 자입니다. 그럼 교회 와가지고 지난주 말씀이나 그 지난주 말씀이나 작년 말씀이나 다 거기에요.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 거기서인데도 걷는 거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백성의 승리자 니고데모처럼 온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조금 더 알고 싶고 더 넓이 알고 싶어서 온 것뿐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 너 보여온 거 나 알고 싶어서 왔구나.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 찬양해도 음정이 틀려도 괜찮고 기도해도 그 앞에 있는 거 뒤에 나오도 또 해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말씀 설교도 서론 본론 결론 제가 준비하지만 뭐 뒤섞여도 하나님 그 용서 안 해주실까요? 그래도 대주관으로 나를 만나러 왔구나. 나에서 알고 싶어. 나에게 궁금해. 그 의문 좀 들고 왔어. 그것이 가장 기쁘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택하지 못함도 알고 우리 니고데모도 지 없는 것 본인의 의지 아닙니다. 자기 의로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택하지도 못하고 알고 택하지 못함을 알고 계시고 먼저 나를 택하여 주심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뭘 먼저 아셨다? 나다니엘도 아셨고 니고데모도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지금 계속 가나안 혼인잔치 소식을 들었어. 직접 봤어. 저기 내인데 궁금해서 올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해냈으니까 니고데모 올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 준비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찾아갔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시편의 65편에 1절에서 4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주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택하지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니고데모 마음을 아시고 밤에 찾아올 것을 아셨다요. 아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생이 뭘까라는 고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기도 이어서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에 이 문제 하나님 예수님 이 문제만 우리는 지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기초를 두고 예수님 이 문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그걸 고민인 것도 알고 계셔요. 그 고민 앞에 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보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래 했을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진정한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온 자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냈어요. 너 내 앞에 와라. 예수님 너와 나 동행하자. 너 나와 함께 내 인도를 받고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하자. 사인을 보냈어. 그런데 너 거절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오사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사인 주실 때 내가 가까이 온 자가 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그것을 계속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눠줄 수도 있어야 돼요. 너 교회 나오면 그 문제 해결돼. 그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돼.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보는 자체가 진정한 복이야. 그 하나님 복 우리 함께 나눠보자. 그 맛보자. 누리며 살자. 그게 전도할 때 그렇게 해줘요.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승리자 니고데모인데 우리가 했지요. 두 번째는 거듭남에 관한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듭남에 관한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속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먼저 내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기초를 두고 예수님 앞에 오세요. 니고데모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용기 있는 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길 간 것, 엉뚱한 길로 가고 어긋난 길 갔던 거,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떠났던 거,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오는 걸 부끄러운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몰라요. 거듭나는 것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거든요. 두 번째 그 육신의 엄마 아버지는 저 김희숙이는 저 합천의 투사 동네에 김신이 그 손수리 딸 김희숙이다. 그게 딱 박혔잖아요. 그 한 번 태어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난 거는 그분들 저 통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김희숙이가 투사 그 동네에 언제쯤 태어나게 하셨어. 그게 거듭남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라고 믿어지는 자체가 두 번째 거듭남이에요. 그것을 이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이 거듭남의 중생에 대한 것은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땅에 무엇으로도 거듭나는 것은 안 됩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는 의심을 가지지 않고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줘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10절에서 15절인데 그 의심이 있고 의미 좀 있는데 아는 척, 믿는 척 그거는 안 돼요. 사람들한테는 말 못해. 부끄러워서 말 못해도 속으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안 믿어지는데 솔직히 나는 안 믿어졌는데 믿는 척 했는데 내 안 믿어지는 이 속마음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 그럼 예수님이 차츰 성령님이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믿어지게 해주셔요. 보면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참 이건 니고데모 이 깔려있거든. 예수님 선생님이야. 예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선생님이요. 당신 안에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 같은데 하나의 선생님 같은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처음 가보고 싶습니다.
구약에는 많이 알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만나고 싶습니다. 그걸 늘 가지고 고민했던 자가 니고데모예요. 우리도 이런 거는 좀 고민 좀 하세요. 내 다른 세상에 많은 분들 내 문제와 내 직장의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이런 거 좀 고민 좀 해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의 장점이 뭔 줄 아세요? 전혀 종교 위치 지도자 있고 뭔가 권위를 가지고 뭔가 자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은 최고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해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더 우리 본받아야 돼요. 우리 거룩한 거룩한 단어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궁금해하려고 하죠. 우리가 아까 경상도 사투리에 있는데 뭐 예쁠 때 크든지 어쨌든 간에 이상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진실되게 물으세요. 어린아이 같이. 이거 우리 배워야 되면 사진 한번 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런데 사람이 넓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얼마나 종교와 사회와 그 나라의 지도자예요. 정치로. 그 배운 그 니고데모도 이와 같은 어린아이 수준같이 물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만약 살아계실 수도 있어. 살아계실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옵니까? 얼마나 어린아이가 이 질문을 해요. 거듭난다. 한 번 더 어떻게 태어납니까? 무슨 예수님이 설명해줘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해주신 겁니다. 5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서 물과 성령에서 물이라는 것은 니고데모도 이제 알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물에서 사람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를 그걸 세례 주는 거 봤어요. 그때 봤다면 이 물이라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면 또 우리에게도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 했을 때 세례 요한 나도 물로 세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세례 주십시오. 해가지고 세례한 걸 봤지. 이제 또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니고데모 예. 그때에 세례를 주다가 서를 주다가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사인을 줬을 때 세례 요한아 저자가 내가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다. 구원자이다. 메시아다. 너희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사인을 탁 줘요. 세례 요한이 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물론 세례 줬어요. 지금 내가 곧 세례를 한 사람을 줄 텐데 이 사람이 6월절에 어린 양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보내신 분 이분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줘요. 그 사건을 두고 니고데모야 세례 요한이 나인데 물 세례 준 거 봤니? 들었니? 예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언해놨어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실체는 보지 못했지만 장차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직접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본 자는 실체를 본 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내 물 세례 줄 때 어린 양의 피다. 온 인류의 구원자다. 여러분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나를 소개했죠. 그거와 성령이면서 내가 지금 장차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모든 인간이 지고 있는 죄라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이 들으면 교회 가면 내 죄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뭐 어떻게 듣기 싫죠. 이 죄라는 뜻이면 하나님과 전 하나님 내 삶에 함께 안 해줘도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생각 가진 게 죄라 그래요. 그걸 죄인이라 그러는데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이 보면 사람 그때 이제 예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살 수 없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죄인이었다.
그 마귀와 하나님 왜 다른 거는 다 마귀라고 해서 성경이 표현해 사단이라고 표현하니까 죽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요. 성령을 일어나고 내가 장차 사람들이 인간들이 다 지고 있는 그 죄와 그 저주와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해서는 정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다 짊어질 거야. 지금 말하는 희숙이 저 죄, 희숙이 저 죽음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저 죽음, 저 마귀의 종로로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잖아요. 마귀는 그걸 다 조정하거든. 하나님 없어도 물질이 최고야. 하나님 없어도 건강이 최고야. 하나님 없어도 명예가 최고야. 하나님 없어도 지식이 최고야. 그거 쏘면서 주는 게 마귀거든요. 그 아래에 있는 걸 우리 저주라고 그래. 그 세 가지를 누가 예수님이 내 김희숙의 모든 죄를 흠뻑 다 전가시켜버려요. 왜? 나를 깨끗하게 하니. 희숙이 죄 예수님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제가 죄, 사망, 저주를 누가 예수님은 고스란히 끌어안아버려요. 온통. 예수님이 이제 완전 뭐 저주받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죄인이 돼버렸어요. 누가 내 속에 있는 거 검은 게 다 예수님이 꺼렇게 돼버렸어요. 나는 깨끗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림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건 큰 죄인이 받는 형벌이거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걸 다 받아요. 희숙이의 죄, 저주, 사망, 해결할 수 없는 사망 그걸 끌어안고 예수님이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을 까맣게 돼버렸어요. 하였는데 그 까만 거를 십자가에 탁 흘려놨 다음에 마귀가 뭐라 할까요? 아이고 우리 잘했다. 우리 성공했다. 우리는 결국 바라던 게 이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끌어안고 죽기를 바랐는 것이 마귀의 괴락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야 돼. 예수님이 확 살아나버렸어요. 마귀가 이제 그때 처단하는 최고의 모든 오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해결했는데 예수님 살지 말아야 되거든. 그래야 마귀가 봤을 때는 완성이에요. 승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우리 모든 힘 다 써버렸는데 완전 제로가 된 상태로 예수님 앞에 써버렸는데 십자가 못 박았는데 예수님 살아났으니까 마귀가 그야말로 이제 마귀 저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괴락이 약해졌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할 그 에너지가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자의 편에서 마귀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어이롭다, 거룩하다. 우리는 거만한 존재가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0절 보면은 니고데모 또 물어요. 딱 이제 알겠거든요. 세례 요한은 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차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내가 지금 믿어지진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 그 성령 그거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그럼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예수께서 그에 대답해 이러시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구약이 그만큼 알지 못하는 일. 구약에서 계속 해놨거든요. 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그만큼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 그거 많이 봤다면서 그걸 봤는데 알고 있는데 왜 성령을 모르지?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올 때가 아니야.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십자가에 인간이 진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끌어안고
해결하고 난 후에 성령이 내가 약속대로 주리라. 그때까지 니고데모야 기다려라. 이제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누가 알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은 알아요. 세례 요한 자 확실히 알아. 하나님 보낸 구원주.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약속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도 봤고 말했고 증언했고 나도 본 것을 증언한다. 우리 둘이나 이 말이에요.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 하나님 예수님 하시면 이렇게 써. 땅의 일이라는 것은 14절이에요. 14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인자도 들려야 들려야 하리니. 땅의 일을 했다. 그러니까 또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거. 니고데모야. 구약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를 건너와가 광야 가다가 하늘에서 자꾸 하나님 만나를 주니까 하나님 만나가 싫습니다. 이제 우리도 맛있는 메추라기와 고기와 애굽에서 먹던 거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 독이 있는 뱀을 보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불평하는 자를 싹 물어버려요. 뱀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때에 모세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강야 걸어가고 있는데 그거 불평했다고 이렇게 죽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이제 또 막은 이제 살려주시옵소서 또 모세를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보여줘. 모세야 그 장대에 뱀 모양의 놋뱀을 하나 들어봐라. 그리고 그 불뱀인데 물린 자들이 이 모세가 드는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해줄게. 모세가 당장 놋뱀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제 그 죽었으니까 이제 실제는 이제 육신의 죽은 영적 죽은 거. 여러분 이제 그 육신의 죽음을 표현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 물범의 배인주고 하나님 앞에 만나만 준다고 불평한 여러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놋뱀을 빨리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원망의 눈 용서해 주셔서 만나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굽의 종에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놋뱀을 본 거예요. 다 살더라 됐어요. 근데 이 사건,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여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아연으로 만든 놋뱀 구리가 그 하얀 거와 빨간 거의 중간 사이가 피 색깔 나오거든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군요. 니고데모가 그때서야 알아요. 영적으로 다 죽었지만 지금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나에게 찾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리라. 그것을 대표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여 설명서에서 알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이름을 하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진짜 인간으로서 이해 안 됩니다.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갔대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오늘 니고데모 나왔으니까 뭐 우리에게는 우리 지금 듣는 우리에게는 우리 이름입니다. 기수가 하늘에서 스스로 내려온 자 단밖에 없어. 그런데 하늘에 스스로 올라간 자 단밖에 없어. 이걸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믿어질까요? 근데 이런 질문하잖아요. 니고데모. 예수님 그 구약에 엘리야도 그렇고 에녹도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시험에 당하였을 뿐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올렸을 뿐이지
스스로 올라간 건 아니야. 오직 온 인류 중에서 나만이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왔고 스스로 올라간 자 나밖에 없어. 이게 하늘의 일이다. 이걸 나는 지금 이 땅에 얘기하러 왔노라. 니고데모야. 그로부터는 니고데모 입을 싹 다물었겠죠. 저 뭐 그냥 제 표현입니다. 아, 이거 애먹고 엘리야도 스스로 믿음이 있어서 올라갔고 의로워서 올라갔고 깨끗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하에서 당했구나. 스스로 올라가고 스스로 되는 게 없어. 이것을 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설명하는 논리를 네가 이 일을 믿느냐. 우리 이상의 인간의 이성은 절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 오늘 들었잖아요. 하나님 이 도저히 예수님 일을 하셨다는 하나님 일을 제가 안 믿어집니다. 솔직한 고백하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 믿어지는 믿음을 언젠가는 꼭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신앙이 자랐습니다. 저는 진짜 속으로 사람인데는 믿는 척 했지만 겉으로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엄청 힘들게 했어요. 밤낮으로 잠 못 주무시고 이거 안 믿어지는데요. 뭐 언제쯤 믿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언젠가는 믿게 해주실 믿습니다. 그러고 탁 던지나누고 그렇게 몸부림치세요. 예수 믿는 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보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15절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게 한 이유가 있다. 내가 스스로 오고 스스로 가고 내가 성령 물과 성령 가는 이유가 있어.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욥이 이런 기도했거든요. 그냥 쭉 읽겠습니다. 한번 욥이 얼마나 욥도 똑똑하고 얼마나 가진 자예요. 얼마나 구한 자예요.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편 42장 3절 4절인데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친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경험하고 많이 아는 자는 욥이에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 했냐면 내가 깨닫지 못한 말을 하였고 깨닫지 못했는데 말을 하였고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걸 알지 못하는데 말하였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도 어려운 말을 나는 말하였다. 내 마음도 내 솔직히 생각도 마음도 이 마음을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나는 말했다. 이거 오늘 이 시간 누가 제일 고백되어질까요? 바로 접니다.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무지했던 걸 이제 가면 갈수록 깨달아져요. 전에는 조금 알고 지금도 조금 알지만 지금 보면 그때 해석이 틀렸구나. 그래도 그게 해석이 그게 100% 맞는 것처럼 내가 참 말하였구나. 이런 숨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뜻이 있는데 그거는 발견하지 못한 채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했던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아니까 하나님 더 넓혀주세요.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큰 의도는 이건데 내가 엉뚱한 것을 내가 설명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 비추어서 이 죄악은 제가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조심스러워요. 주여 설교되고. 그런데 하나님 알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하면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성경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을 알지 못하면 절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알지 못함을 고백하고 알고자 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알고자 하는 그게 승리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백성의 승리자 니고데모가 세 번째는 어둠을 미워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승리자예요. 우리는 갈등을 많이 해도 발걸음이 어디로 선택하느냐 옮기냐 참 중요한데 마지막 이게 참 중요해요. 앞에는 의심스럽고 뭔가 두들두들거려도 세 번째 주님의 길에 진리길 딱 따르기만 하면 일단 또 승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참 대단한 니고데모인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그때 성리자잖아요. 16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죽이고 우리 남편도 이상희씨도 그러고 성경에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왜 뭐 죽이고 뭐 어쩌면 전쟁 치르고 또 죽이고 사람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면 무슨 증자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죽이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죽인다는 것은 성경에 죽이고 이런 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인간에게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해결해 주더라. 이것이 죽인다고 표현을 많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러 올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러 온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 자식들을 찾으러 온 것이 주 목적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 18절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네요. 그럼 심판 기회를 하나님 안 주시나? 지금 안 믿었으니까 여기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참 진리에서 누리는 자유가 없더라. 평안이 없더라. 기쁨이 없더라. 행복이 없더라. 정의로움이 없더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 자에게 하나님 기회를 그런 심판을 받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 만나봐. 인간이 참 자유가 있어.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이 있어. 하나님만 주시는 그 능력과 뭔가 인도하고 그 은혜가 있어. 그 지혜가 있어. 이게 온 쪽을 우리는 심판을 면했다 하지만 그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공급받지 못한 자를 우리 말씀에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스톱시킨 게 아니에요.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고. 저런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도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전도해야 돼. 우리 사명이에요. 그렇게 평가해야지. 저 사람 예수 교회 안 나왔으니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아이고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과 자유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저도 예수님 만나서 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난 자를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심판받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19절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욕심 때문에 이 땅에 가지고자 영원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이렇게 부르면 날아갈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자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한 것 그걸 여기서는 악하다. 그 행위가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난 악하지 않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악하다는 거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보다 내가 세상의 떡을 그 욕심 바라고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 이걸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표현해요. 그거는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표현했죠.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야. 이래 그럼 나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좋아했는데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 나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 가겠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20절이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오면 전부 다 좋은 소리 듣기 원해요. 근데 여기 20절 기도하면 내 예수님보다 세상 것 좋아하면 살았거든요. 근데 왔더만은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면 내가 즐기고 지금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라 하니까 이 좀 가슴이 이거 뭐 와닿지를 않아. 튕겨요. 쉽게 갈등이 생기지. 그게 20절이에요 보면은. 그래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성도가 없으니까 이런 말하기 쉽습니다. 많은 높이 이름 있는 자가 있어요. 어느 순간 명예가 그 명예 하나님 나라에 쓰긴 봐야 돼. 하나님 나라에 써야 됩니다. 그 명예를 우쭐해 주려 알아요. 교회에서는 그 부를 가지고 교회 왔어. 대단하시면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걸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걸 내 능력, 내 공력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막 싫어. 그게 싫어서 교회를 안 온대. 이 악한 것들은. 아, 내가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다 하지. 내가 이 정도 배워 했는데 예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하지. 그 악한 신령들이 그렇대요. 근데 교회 오면 찔림이 있어야 돼. 아하,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열심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지혜도 나 좀 똑똑했는데 그 지혜도 성령님이 주셨구나. 이걸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걸 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안 만난대요. 실제 들으면 많습니다. 다 내려놓으라 하니까. 다 하나님 하셨다니까. 그 공로를. 그런 인간의 두 모습이 있어요. 21절 시작. 니고데모는 이걸 따랐습니다. 우리도 지금 21절을 따르는 자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하나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진리. 인간은 참이고 정이고 행복이고 생명, 영원한 생명 이런 거 참 자유, 행복은 그 진리인데 그거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지 이 땅의 어떤 피조물에는 이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이 참 진리인 생명이고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함이고 참 행복이고 이거는 어느 피조물에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예수님이 전하니까 니고데모가 따라가요. 니고데모가 결국 따릅니다. 당신을 보니까 구원주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지 그 메시아가 맞군요. 온 인류를 구원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당신이 맞군요. 니고데모가 이걸 따라요. 그 따르는 자는 두 번째 보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요. 그 행위가 우리 속에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어떤 삶의 가치관과 삶의 어떤 목적과 삶의 어떤 사상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저 속에 예수님의 진리가 있구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그 얘기를 들어. 너희들 행위, 너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드러나게 할 거야. 그걸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해줘. 니고데모는 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야. 그 진리를 나타낼 거야. 내가 예수님 진리잖아. 예수님이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니고데모의 너 삶을 통해서 나타날 거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거야. 똑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차 안에서나 기차 안에서나 뭐 어디 내 삶에서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에 보니까 영 아닌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이 소리들 말하잖아. 우리 채집사님이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편의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인격과 언어와 신념과 마음과 눈빛 속에 예수님의 진리가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나중에는 오늘은 오후에 말씀 안 줬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를 잡아오라. 오병이 오고 가나의 혼인잔치 많은 하나님이 하실 수는 지가 하고 있어. 저걸 잡아와서 우리가 죽이자. 밑에 군비군들 보냅니다. 보낼 때에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이니까 한 자리 있었잖아요. 전부 다 오케이 해가 경비군을 보냅니다. 근데 그 경비군이 갔더니 도저히 예수님을 근처 가가지고 보기만 하고 잡지도 못하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보면 많은 중에 있었고 우리는 도저히 그 옆에 갈 수도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랬었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내서 잡아가 죽이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 딱 한 사람이 예수님과를 만났잖아요. 이 선미사요.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을 오히려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 도저히 인간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을 직접 불러서
신문하지 않고 어떤 재판을 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말 한마디 해버려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스톱 잡지를 못해요. 니고데모가 목숨 걸고 한 말입니다. 지금 너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 우리랑 왜 같은 한편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 의범 왕따당하고 배척당할 수 있었는데도 니고데모가 이 용기를 그분을 직접 만나서 신문해보지 아니하고 사형을 죽인다는 그 판단, 심판은 위험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율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율법을 들이대서 말해요. 바리새인들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 내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빌라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빌라도가 그 뭐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새 무덤을 예수님이 탁할 때 누가 동참했냐면 이 니고데모가 모량과 향과 모든 장미들 치를 수 있는 향 뿌리는 것을 다 들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장미 다 치는데 가요. 진리를 따르는 자, 어둠을 미워하게 되었고 빛으로 오신 빛으로 쫓은 진리를 따르는 니고데모는 선지자예요. 우리 인생은 똑같습니다. 먼저 궁금해서 두드려서 찾아오십시오. 모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꾸 의문을 가지고 물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분이 참 진리시구나. 그것이 믿어지면 결단하고 따르세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라고요. 특히 젊은이들은 지금은 눈에 안 보여 안 믿어져. 그래도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겠나? 예수님이 거짓말이겠나? 에이 모르겠다. 한번 믿어보자. 한번 맡겨보자 하고 도전해보세요. 우리는 그 나이 때 이렇게 못 해봤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참 보면 어둠을 미워하고 빛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곰곰이 내 생각도 고백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라기도 하고 조용히 성령님께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첫째,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큰 구원의 은혜를 제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으로 늘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는 그런 시간 한번 조용히 가지겠습니다.